이번 주는 특별히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선교를 하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님은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시죠. 왜 제가 이름을 못 밝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분의 선교 그런 하는 일들이 좀 기장을 받을까봐 제가 부득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과거에 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다고 해요. 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고 그게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 그것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불러서 그렇게 신학을 하게 하고 신학을 마친 후에는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그 총신 몇 해 후배이기도 해요. 이 목사님 어디서 만났는가? 제가 선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성지 순례에 인도를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2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우리가 좀 됐죠? 한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규모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 주간을 그렇게 제정해서 우리가 적지만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서포터즈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족속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 그래서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잔치가 그렇게 배설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양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야.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을 가면 되겠는가? 안 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못 가는 그곳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참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이 선교 주간을 그렇게 의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만 오늘 10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아울러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은 아주 천사인데 속은 뭐야?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어. 겉은 아주 인자해 보는데 속에서 뭐야? 발톱을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대다수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이 화를 잘. 여러분 화를 잘 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봐요. 나는 화를 잘 내는가? 아니면 잘 참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중인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하기 참 힘들죠. 그렇죠? 겉모습은 천사인데 속에 있는 것들은 뭐야? 악한 사탄의 그러한 계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위 두 마음을 품는 자로 오늘 성경 호세아 10장 2절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렇죠? 누가 이런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탄을 믿은, 우상을 믿은 거예요.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이중인격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베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베리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베리알이 뭐래요? 베리알이 사탄이에요. 사탄, 우상, 사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베리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모든 일에는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적당이라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은 안 돼요. 무엇이든지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맡은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사업장의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남이 만든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사업장에 여러분 돈을 얼마를 벌어줘야 되느냐? 여러분의 월급의 3배를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사업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월급만큼 일을 하고 월급만 받아오면 사업주는 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업주는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줘야죠. 세금도 내야 되죠. 그렇죠?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어떤 빚도 내야 되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이런 걸 따질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느 직장에 처했든지 그것에 그 업주에게 3배의 여러분들이 받는 3배의 월급을 벌어줘야지만이 업주가 타산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위 그런 생각들을 잘 하잖아요. 뭐 내 월급 뭐 내가 내 일한 만큼 타오는 건데 그러면 업주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일찍이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 제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맡았던 상대방에게는 내가 가져오는 것만큼의 3배를 그렇게 유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
제 인생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적당히 예배드리지 뭐. 적당히 예수 믿지 뭐.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사생결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들므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느냐, 여전히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럼 신앙의 공동체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생결단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 이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여러분 사상결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가서 적당히 싸우고 돌아오겠다.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적당히 싸우다 여러분 적군의 총이 맞아 죽습니다.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본문 2절은 적당이라는 말, 두 마음을 품는 말,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공에 덩샤오핑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등서평이라는 주석이 있었어요. 죽었지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양이가 흰쥐를 잡던 검은쥐를 잡던 뭐예요? 쥐만 잘 잡으면 고양이는 좋은 고양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속에는 미국이 이 거대한 땅, 이 차이나 중공을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 못 사는 이 나라들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미국과 이 차이나 중공이 그때부터 축구 선수도 왔다 갔다 하고 스포츠를 먼저 통해 가지고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경제적인 원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공이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게 뭐냐? 미국 덕분인 거예요. 미국에서 이 중국이 아시아의 역할을 좀 민주적인 방법으로 좋은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영향력을 끼칠 것을 바라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막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그냥 70, 80년도, 90년도, 뭐 2000년도 갖고 경제 성장률이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20%니 막 그냥 뭐 그 이상을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중공이 갑자기 막 경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공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인 거예요. 아무리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의 물명을 그들이 누린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흥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 체제는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지금 중공을 막 옥죄고 막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처음 취지의 중공이라는 나라를 키워줄 때는 그 뜻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세계 곳곳에 악한 영향은 다 끼치잖아요. 이 동남아 쪽에 못 사는 나라에 1대1로라는 그런 철도를 깔아주고 항구를 깔아주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항구 다 빼앗고 모든 자본 다 뺏고, 그런 아주 악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 차이나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용 자본주의를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체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이 전체 사회주의는
아편과도 같아요. 아편. 알고 있는 뭐 아편 마약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끝내지 그게 됩니까? 안 된대요. 저는 마약을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 하면요 이 자체를 끊을 수가 없대요. 죽으면 죽었지 이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마치 이 공산 전체주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아편과도 같은 거예요. 군중들을 억압하고 일정 특정 계급만 아주 혜택을 누리는 계급사회인 거죠. 여러분 북한이 왜 안 무너지는지 압니까? 평양에 있는 시민들을 온 그런 역량을 다해가지고 그들에게 차도 주고 TV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줘요. 나머지 평양 밖에 사람들은 늘 알아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평양 체제가 평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북한 체제가 건재한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급 체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마. 모든 일에는 적당이라는 것은 없다. 적당히 넘어가면요, 여러분 결과가 결국은 좋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풍성함이 주는 유익과 불이익이 있어요. 그들은요, 포도즙 틀에 그 포도즙이 넘쳐났어요. 구정의 말씀에 보니까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을 타작마당에 갖다 쌓아놨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너무나도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니까, 내 지갑이 이렇게 풍족하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풍족하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이 풍요로움을 누렸지만은 이 풍족함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함을 가지고 이 풍족함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만 위한 호의호식을 하겠습니까? 굶어 죽는 내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고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족함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오늘날 수많은 베리아를 그들이 만들었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될 그런 물질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가증한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의 소출로 제단을 많게 하는, 열매 맺는 무성한 그 풍성한 포도나무로 인해서 그 땅이 번성할수록 그들은 아름답게 하는데 국력을 선호했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근데 일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지방자치제에서는요,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잠깐 본 건데, 재정이 5%도 안 돼요. 5%. 나머지 95%는 뭐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끓여나가는 그런 지방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무더위 극복 자금을 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면 저는 그거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응? 안 받고 싶어.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저기냐. 그거 안 받으면 딴 사람이 다, 딴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선한 일 했어. 또 어떤 일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돈을 뿌리는 게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다 짊어질 빚입니다. 우리가 받아 쓰는 건 뭐 1, 20만 원, 30만 원 뭘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 후대에 가서는 그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다 자손들 등에 짐을 메워주는 거예요. 큰 고통의 짐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빈민층에 대해서 여러분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남에 그 부자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응? 뭔 소용이 있겠어요? 받고 나서도 욕하겠죠.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이런 복지 혜택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별적 복지라고 해요. 어떤 보통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사회에 응? 그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여러분 이게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무차별적인 보통 복지로 나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래서 IMF가 왔어요. 전에. 이런 일들이 국가의 운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기름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 이쯤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응? 부자가 되면 풍족하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안 되게 하실까? 부자가 되게 하면 여러분 딴맘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면요 여러분 이거 꼭 예수 믿어야 될까? 뭐 내가 뭐 하시온 것이 없는데. 제가 일본에 이번에 그 가족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얼굴이 밝질 못해요. 지금 애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일본 여행 가면 괜찮아요.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비싸질 않고 거의 비슷해요. 과거에는 일본 물가가 굉장히 비쌌죠. 여행 못 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행도 못 갑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여행도 못 가요. 울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세계 경제의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은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앞섰어요.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 땅도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수출하는 규모가 크지만은 이것을 국민 1인당 GDP n분의 1로 나눴을 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지금 GDP가 경제 수준이 앞선 거예요. 응? 일본을 넘어섰다니까요, 지금. 대단하죠.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하나오션에서 비행기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착수가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항공기 엔진 만드는 비행기 엔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 만들겠다고 여러분 선포했어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렇죠? 세계 으뜸입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지금 앞서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자동차의 기술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차를 이렇게 만질 때 보면 거의 다 일체 부품이 많았어요. 아주 중요한 부품은 다 일체. 근데 지금은 거의 국산화가 돼 있고, 오히려 이제는 차가 이 수준이 우리나라 차가 일본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게 잘 만들고 있다고 차들. 이런 일본이 뭐야? 마음이 조금 그렇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렇겠죠. 그렇죠? 손에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한테 기술을 받고 우리한테 지배받던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만큼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니까 여러분 서울 강남이 막 이제 그 80년도 그 올림픽 전에 강남에 그 고속터미널이 막 들어서고 그 눈밭이 막 그냥 막 개발이 돼가지고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할 때 그 가지고 있던 농사 짓던 그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찌질이 가난했던 농부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막 그 보상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던 이 농부들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졸부가 된 거, 졸부가.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많은 돈을 그렇게 손에 쥐다 보니까 이 돈도 여러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버릇만큼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 사람들은 돈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게 많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어떻게 돈 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날 예전에 그 모습대로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강남의 졸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는 차이나 안보는 미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는 중국하고 잘 협력해서 돈을 벌고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얼마 전까지도 그런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막 그냥 뭐야? 군사 지원비, 미국 군인 주둔비 막 청구를 하잖아요. 막 청구를 하잖아요. 경제는 중공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이 중공과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이젠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들로부터 벌어오는 돈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나라를 상대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경제는 중공과 안보는 미국과 이게 이제 틀린 말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호황을 누릴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점점점 우리 손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포도 소출이 풍성했어요. 이러면 중동 지방에 거기 가보면요, 이 포도나무가 엄청,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만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위에서 따는데 거기는 포도나무를 땅바닥에 깔아요. 아주 낮게 그렇게 가지를 그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포도를 그렇게 따더라. 이 유럽도 기후가 맞는지 유럽도 포도 생산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이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드냐?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놓고 그 유럽의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포도 수출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포도즙 틀은 그 포도즙이 넘쳐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들이 진작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이런 것은 상상조차도 그들에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일이었죠. 이 풍성함을 가지고 뭘 했느냐? 우상단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들이 풍요롭고 소출이 넘쳐났고 풍족함을 누렸다라면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경제 전략이 그들에게 참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요셉은 7년 동안의 가뭄을 위해서 계속해서 창고, 곡식 창고를 지어가지고 풍성하고 농사의 풍요를 누릴 때 계속해서 창고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혜가 그들에게 사실 필요했던 거예요. 정부가 기독교 단체들의 해외 선교 자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주는 그 선교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떼겠다고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이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점점 옥죄어 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렇죠. 그렇죠? 교회 재산 몰수법이 그렇죠. 오늘 이 한 가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선교부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동안 우리 일부 대형 교회들이 해외 도피 자금으로 교인들을 동원해서 달러를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방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서울의 그 M교회. 그 교회가 그 짓거리였어요.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외국 나가는데 일정 얼마씩. 그 이제 미국이나 외국을 나가면요. 그 외화를 얼마까지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요. 미국을 들어가려면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미국을 들어가게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고 들어가면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근데 이제 요 법을 아주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 교인 한 사람당 1만 그 달러씩 다 나눠주고 미국 본토 들어가가지고는 그걸 싹 걷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세상에 그것이 딱 드러나죠. 이런 일을 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국가에서 제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이런 편법적이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올무에 그렇게 걸렸다고 해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은 자들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라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응? 하나님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는 심판의 전조국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벌을 내리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주상,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한지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칭찬하셨어요. 응? 요한복음 1장 47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날 때.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대면하고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사람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정직한 마음. 그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은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이 또 한 번 나오죠? 누구예요? 12의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가만히 만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근데 12의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꾸중하셨을까요? 왜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만지냐? 꾸중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인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에이, 몰라. 한번 만져보지 뭐. 만져서 나면 다행이고 안 나서 뭐 그냥 뭐 내가 뭐 소리 볼 거 없잖아.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이 여인은 결단코 그에게 12해 그를 괴롭혔던 그 병이, 이 혈루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오직 정직하고 간사한 마음이 없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정직함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어? 제컵,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간사함이 그지없던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다 속였던 사람이에요. 이른바 뭐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형제도 팔아먹고 부모도 팔아먹고 이웃도 팔아먹고 친척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찌 보면 뭐야? 얼룩지고 점 있는 건 다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뚜렷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여러분 야곱처럼 간교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 오실 날 그 대망 사상을 품고 충실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문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2절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 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렇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 마음이 흐트러져.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마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실 자리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본문은 역설적에게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제 그들을 벌할 것이며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상, 우상의 기둥들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을에 수확을 하고 다 거들인 다음에 뭐요? 겨울이 가기 전에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농사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땅을 갈아엎는데 부지런한 농부는요 가을에 가서 그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던 병충해도 겨울에 얼어 죽고요. 땅을 깊이 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흙들이 서로 섞여 가지고 객토도 되고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을 거질 다 끝난 다음에는 뭐야? 논밭을 다 갈잖아. 바로 없잖아. 이 비유입니다. 12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묵었던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기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언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새벽에 내려졌던 만나는 날마다 다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다만 안식일 날은 내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전날에 배로 내려주셔가지고 안식일만큼은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걸 믿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주러 나갔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광야로 나갔지만은 만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엿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다른 만나입니다. 새로운 만나요. 이게 아침에 햇빛을 보게 되면 이 만나가 다 녹아가지고 없어지죠. 그 전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뭐 계속 성령 충만하겠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교리 공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단 한 번에 단회적으로 받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도저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을 빙자한 온갖 우상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가 너희의 죄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돌아와.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이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새 사람 되고 새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새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나다네엘처럼 여러분 정직하고 간사한 마음이 없는 거. 이런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상에 찌들었던 너희의 마음을, 그 우상에 찌들었던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니르라는 말이에요. 니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지 농사가 되잖아요. 응?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농부의 자녀들 아닙니까? 농부에 가문들 아니에요. 여기 다 보니까 다 농사짓던, 여러분 선조들이 다 농사짓던 분들 아닙니까? 이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확하고 너무나도 이 교훈이 아주 딱 맞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기회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묵은 심령을 갈아엎으십시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죄로 찌들었던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죄악으로 찌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겉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의 옷을 찢는 그런 역사, 대일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응?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방치해 두었던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도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이더라. 같은 병행 구절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의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지금 나의 영적인, 나의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 갈아엎어야만 되는가? 아직도 그냥 놔둬야 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하늘의 길을 막는 그러한 악한 죄가 됐습니다. 죄는 하늘 길을 막습니다.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런 얘기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자꾸 죄가 쌓이면요 하늘길을 막아요. 하늘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교회 간다는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점점 희미하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죄가 점점 내 삶에 쌓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사탄 베리알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그러나 이러한 상황까지도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의 제약된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딱 한 번도 한번 기회를 주마.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까? 이 초반에는 너희들을 다 망하게 하겠어. 너희들 심판하게 했어. 해야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여리신지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들아 돌아와야만 돼. 응? 야,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부탁.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이 현명한 자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이 시대에 뭐 주식 잘하고 돈 잘 벌고 변호사처럼 말 잘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의 깊이를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면 그게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준 가치를 뭘로 평가를 하실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의 그런 가치 평가를, 가치 기준을 뭘로 삼고 있는지 아세요? 많이 배운 학벌? 많이 가진 거? 외모?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걸 보고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그걸로 삼는 거예요. 가치 기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